예,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남 중에 있는데 오늘 세 명이 다가오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구지종의 이들을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곧 이들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극진으로 대접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들 누구입니까? 먼저 그것도 아시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첫 번째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라의 터에서 이삭이 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중해서 볼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그냥 가셔서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음식에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분 좋은 김에 내가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줄까 하면서 수다 뜨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의 중요한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세 가지 직분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분할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죠. 족장 시대입니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분할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왕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과 선지자적 직분을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같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남자 사병들만 해도 318명입니다. 그럼 여자, 노인, 아이 치면 꽤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솔하였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 중 바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식솔들 가운데 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끔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참 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 제단을 쌓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즉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식솔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아비멜렉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또 사라를 거짓말로 팔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선지자가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를 먼저 듣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읽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걸 제가 따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0장의 사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여주고 이 사라를 풀어주게끔 만드십니다. 그냥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저주가 풀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의 말을 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 즉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회의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구 바꾸고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혹시 그 가운데 50명 있으면 그래도 살려주시고, 45명 있으면 살려주시고, 40명 있으면 살려주시고, 30명 살려주시고, 20명 있으면 살려주시고, 1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결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미약한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근거의 본문 삼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본문의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악인과 더불어 의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전에 보냈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을 때 그와 같은 이 조카 롯과 같은 의인들이 혹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과 더불어 의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미약한 의인들을 주님께서 함께 면하지 마옵소서 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들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특별히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계시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여러모로 도와줘야 되고, 이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하며 이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교회의 연약하고 미약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크고 왕성할 때가 있지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지역과 같이 믿음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약하고 미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약한 시기에, 또 미약한 장소에, 또한 미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너무 미약하여서 그 존재조차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면하지 마옵소서. 미약한 중에라도 생존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중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듯 하나님의 공의로 미약한 의인들을 보존하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 역시도 믿음의 연약한 지체일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